계속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나눠 가겠습니다. 2018년도에 2018년 2월 23일 경남 밀양에서 실질로 일어난 일인데요. 사건인데요. 부부가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10개월 된 아들을 아버지가 벽에 던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아이가 있을 때와 아이가 없을 때의 느낌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더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그 자녀들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할 만큼 사랑하는 자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혹은 화가 나서 10개월 된 아이를 벽에 던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나라가 아닌 멕시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21년 1월 4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멕시코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셋을 죽입니다. 3살짜리, 7살짜리, 8살짜리 아이를 다 죽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분노라는 것이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분노한단 말입니다. 분노가 가지는 그 파괴력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하다, 정말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켜야 할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행함이나 생각이나 말들을 통해서 7가지 가장 큰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눈치채셨겠지만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7가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29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죄를 지을 때 결국 그 분노를 통해서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분노를 통해서 많은 범죄가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초반에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2가지 사건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하기에 참 고통스러운 죄입니다. 끔찍한 죄죠. 그것의 시작점이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분노예요. 사람이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거죠. 자녀들을 크게 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참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 저도 화를 낼 때가 있고요. 저도 화를 가족들에게 내어본 적이 있고 또 아이들에게 소리를 쳐본 적도 있고 화나서 그리고 화로 인해서 아이들을 체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가 자라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화를 내는 가운데 저를 체벌하고 저를 혼내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렇게 할 때 아내가 이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왜 그렇게 엄하게 하느냐 혹은 이렇게 화를 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화를 나게 하잖아. 아니, 말을 안 듣잖아. 이거 화가 난단 말이죠.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낼만 하다.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요. 사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내되 죄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분노를 아주 빨리 죄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죠. 예수님의 분노도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분노는 시작은 거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빨리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원래 분노의 순기능은 이거예요. 다른 이들을 보호하거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게 분노의 순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가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분노는 원래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하나요? 우리가 분노할 때 보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을 보호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어떤가요? 그 이유를 찾아볼까요? 화풀이. 첫 번째 살인이 언제 일어나죠?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시기. 아벨의 제사는 영접이 되었는데 자신의 연락이 되었는데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가 지키고자 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가치 그것을 위해서 화를 내다 보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참 빨리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더 깊은 죄로 빠져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놀랍죠? 분노는 첫 번째 살인을 이끌어냅니다. 지구상에도 지금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 다른 사람을 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스스로 이 분노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도 저 혼자 살 때는 제가 혼자 자취 생활을 그리고 혼자 산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 때는 나의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대부분 자신의 진면목을 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있어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별로 그렇게 티를 내지 않았었어요. 뭐 앞으로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근데 이제 가족들이 생기면서 제 화를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걸 다 보고 있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스스로 제가 화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 아내도 이제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의 저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저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다시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당장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미련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누가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말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슬기로운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훈련해 가야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는 그리고 성품은 하루아침에 짠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잠언 1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원어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벌을 품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벌을 품고 다닌다. 이 말은 누가 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혼내키거나 뭐 심판을 하거나 죄의 대가를 물지 않아도 본인이 화를 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벌을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말했던 그 사건이 그걸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가 남은 여생 가운데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라는 이 고통스러운 사실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그분들에게 주어진 벌이라는 겁니다. 누가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도 누가 어떤 심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낸 분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경험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쉽게 하잖아요.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해요. 화를 쉽게 내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독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진지하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연습들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하는 것의 이유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분노의 모습은 결국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욕심내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만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이 없으면 고통스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 중에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 안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인데 그거 외에 제가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체면도 지켜야 되죠.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력 이걸 다 지키려고 하니까 화가 솟구치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 그걸 자꾸 건드리거든요.
세상은 뭐예요? 계속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찔려르는 겁니다.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왜 남들은 이렇게 가졌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 가지니?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 불만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하면 분노가 팍팍 터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우리가 내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가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 가야 합니다. 자족을 배워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만족하면 욕심낼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민감해져야 할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군에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총을 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몸을 엄폐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남을 맞추더라도 제가 안 맞는 거죠. 내가 남 맞히고 나도 맞으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기려면 나는 안 맞고 상대방이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몸을 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갔을 때, 뭐 그전에도 많이 느꼈지만, 군에서 이제 참 제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뭐 알고 웃으시는 건가요? 네. 제가 키 크신 분들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부럽기도 하고.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제 머리로 지나가는 총알을 저는 안 맞지만 그분들은 맞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결국 관역판이 크면 결국 공격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욕망하고 욕심내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욕심을 적게 내면 적게 낼수록 화도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화를 좀 적게 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 만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훈련은 뭐냐?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족을 그냥 만족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 만족이 조금씩 피어납니다. 청년들에게 종종 이야기해요. 감사 노트를 써라. 하루에 1개 감사할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루에 5개 아니면 10개. 그래야 고민을 하거든요. 하루에 1개 찾는 건 쉽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사소하다라고 느끼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자족하게 돼요. 자족을 배우면 우리가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죠.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뭐 남이 이제 좀 뭐라 해도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금씩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혀가면 우리는 분노들이 다스려진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사하는 거. 감사해 갈 때 많은 부분들이 만족으로 채워지고 만족으로 채워지게 되면 화내기보다 다른 이들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슬기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은 상대방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이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제 잠언 말씀 중에 분노를 쉬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제 다른 화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화를 좀 다스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분노하기를 쉬워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도 주변에서 유순하게 받아주거나 온유하게 대해주면 결국에는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참 일리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결국 누군가가 화를 낼 때 나도 같이 화를 내니까 화가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 유순한 말로 대답을 하면, 유순하단 말은 부드럽게 또 공격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갈 때 분노가 잠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화날 때 제 자신을 제 3자로 여기고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지만 제 자신을 3자처럼 여기면서 화가 난 사건이나 화가 난 감정을 좀 3자의 입장에서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도해요. 야, 이나나, 네가 왜 화가 났지? 그럼 또 제가 답변을 합니다. 약간 모노드라마 같이. 근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 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화를 하려고 해. 네가 왜 화가 났니? 네가 정말 그걸로 화가 날 이유가 되니? 정말 괜찮을 것 같아? 나중에 후회 안 할 것 같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해주셨어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야, 저도 화를 낼 것 같아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바닷가에 나를 피해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로 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나의 일을 하였고 이제는 좀 내 마음을 이해할 때도 되지 않았니? 라고 화를 내실 법도 한데 유순하게 말해주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때요.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이나나, 네가 화내는 게 이게 옳은 거냐?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정말 너에게 이로울까? 아니면 오히려 너 자신을 파괴하는 걸까?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종종 화를 내는 자들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나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유다와 다말을 보십시오. 유다가 다말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다말이 보여줍니다. 당신이다. 당신의 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모든 화가 다 가라앉게 되죠. 우리가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요. 그 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교만이 화를 내는 데에서 우리를 자꾸 불붙이는 게 뭐냐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심판자의 입장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막 내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난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분노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노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마음껏 화내지 못합니다.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마치 도덕적으로 심판자인 것처럼 누구는 어떠하고 저떠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너도 뭘 똑같은 것을 안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죄의 속성들이 있지 않느냐. 본질적으로 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 라고 할 때 분노가 싹 식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분노가 이제 나의 어떠함 때문에 혹은 타인의 어떠함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불붙이시 일어날 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진짜 다를까? 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화가 가라앉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평소에 해야 할 거예요. 평소에 이런 훈련들을 해야지 화가 날 때 이게 조금씩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화가 막 끓어오르는데 어떡합니까? 당장 화가 끓어오르는데. 그럴 때 첫째는 자리를 피하세요. 우리가 나의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미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자리를 혹은 그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분노가 가라앉혔을 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결혼 상담을 할 때 종종 이제 갈등이 부딪힐 때 결혼 상담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타임아웃이라고 있어요. 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땐 타임아웃. 잠깐 우리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 있으니 좀 있다가 각자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이야기하자. 요셉이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죄들이 그렇죠. 우리 앞에 바로 그 죄가 있을 때 도망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상황들 관계 가운데 너무 화가 난다. 잠시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시기를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화를 인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그 의도가 순수할지라도 엄밀히 따져보면 주님께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분노가 죄로 변질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원한다면 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당신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고 할지라도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화낼 이유가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침묵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화를 주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분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만 분을 내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나는 감정을 너무 제약식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나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이 선한 의도가 있거나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화나는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도 제약시 여겨서 내가 화나면 안 돼야 되는데 근데 화가 나는데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 4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로 인해서 화라는 이 분노를 통해 짓는 죄들의 경로들이 조금씩 좁아졌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좁아지고 우리가 이제 7가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결국 그 7가지 죄들을 짓는 범위들을 조금씩 줄여 가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혹은 내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 어렵지만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 보상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수고를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누군가가 특히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 줄 때 참 기쁩니다. 참으로 기뻐요. 자녀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집에 오면 제 손에 뭐가 들렸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발견할 때 아이들이 아직 사랑을 모르는구나라는 걸 생각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을 때 부모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의 수고를 더 해가고 인내하고 주님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삽니다. 사실 주님 안 계시면 제가 사실 이렇게 살 이유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정말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모든 것에서 드러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해 갑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분노로 인한 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주장되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들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